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돼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하지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요. 또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섬기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전제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 주께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만약에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두고 돌아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주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배도 그리합니다. 기도도 그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함이라 약속하셨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하셨습니다. 거기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 받아야 되지 않으십니까? 그죠? 응답 받으려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는 약속을 누리시려면 그러면 하나 되셔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복음을 나누고 섬기는 일들이 한 몸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몸을 이루려면 또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를 앞에 두고 이 세례에 대한 의미들을 좀 묵상하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아마 그 세례 예식을 통과하신 분들인데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경험했던 그 세례를 묵상하고 세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세례받는 우리 유아 세례받는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에게도 세례를 통해 베푸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합니다. 그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38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베드로가 아멘. 여러분 죄사함이 필요한 것입니까? 정말 죄사함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아유 난 그냥 이 상태로 살 겁니다. 뭐 굳이 내 죄를 이렇게 드러낼 일도 없거니와 뭐 용서받을 일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값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그 길목을 막아서고 있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마치 여러분 댐에 물을 가두고 있다가 그 댐 수문을 딱 열면 댐에 갇혔던 물이 그냥 확 쏟아져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쌓여 있지만 오늘 그것을 누리시려면 그 구원을 누리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시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길이 중요한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죽어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만한 것들을 그 좋은 것들을 막아서고 있는 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죄의 사함을 받는 두 가지의 길을 주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뭐와 무엇입니까? 회개와 세례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그런 뜻이 되죠.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백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공적인 자백이 필요한 것이죠. 입술을 벌려 시인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용서,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세례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이 회개의 자리가 되고 또 세례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누가 만드신 걸까요? 세례는 누가 하라 하셨을까요? 예,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거 누구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이 회개의 세례를 왜 베푸는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구약의 전통 안에서는 물론 이제 정결예가 있습니다. 이게 물을 담아두고 이렇게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만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물 많은데 막 이렇게 침례를 시키고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적은 구약의 역사에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을 사람들이 보고 이거 도대체 누구를 통해 어떻게 하게 된 것이냐, 그 의미는 알고 있지만 그런데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자기를 보내어 세례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 모르지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인 줄 알아라.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례는 세례 요한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누구의 아이디어이고 누구의 예식이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예식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고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약식 세례를, 수세례를 줍니다만 오늘 이 세례의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갈 때 비로소 여러분 38절의 고백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뭘 받게 돼요?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이 중요한 것은 이 죄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모든 일들을 이게 사죄의 은총으로 얘기하고 도말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회개와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광야에서 간닥의 내시를 이디오피아의 왕궁의 왕비의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여러분, 지금 방금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방금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간닥의 내시가 지나가다가 물을 만난 거예요. 그 물을 만나니까 뭐를 받기를 원하고 청하고 있습니까? 세례 받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식이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오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급한 일이었던 거죠. 물론 현대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기 위하여 6개월 혹은 1년 이상씩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베푸는 예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세례의 기본적인 조건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신앙을, 회개를 공식적으로 할 뿐 아니라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는 사도행전 8장 37절에 가로하고 없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본들에 보면 37절에 이런 부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예, 세례를 받으려면 뭐만 있으면 돼요? 세례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죄를 주님이 도말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5절이에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10,000원 꿔주셨어요. 근데 지나가다 그 사람 만났어요. 그럼 뭐가 제일 생각이 나요? 네, 10,000원짜리 생각이.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겠어요? 그러죠. 내가 그분 섭섭하게 한 거, 그분 아프게 한 거, 그거 생각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주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도말. 그러니까 여러분 막 지저분한 표면 위에다가 페인트 칠을 딱 해서 전혀 안 보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늘 여러분 초범입니다. 뭐라고요? 네, 초범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지는 죄가 있어서 막 죄책감에 시달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나 같은 몸이 어떻게 헌신을 하며 막 이렇게 죄책감에 쌓일 수 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뭐 했다고? 그게 뭔데?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한 죄는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회개를 통하여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을 부어주시죠. 그게 주의 용서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용서를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세리장인데요. 이 당시 세리들은요 프리랜서들이에요. 프리랜서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에요. 당시 구조는 어땠냐면 로마에서 이 지역에서 얻을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 이런 세금을 이만큼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공지를 딱 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입찰을 넣어요. 우리가 그걸 걷어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그 입찰권을 주겠어요? 로마 입장에서는 정해진 세금보다 그렇죠. 더 많이 주겠다는 사람한테 이걸 입찰을 주죠. 그러면 이 세리는 어떻게 하냐면 세리도 이제 뭐가 결정이 났냐면 100만 원을 이제 바쳐야 된다 그러면 로마에서는 100만 원만 가져가면 돼요. 이 사람이 200을 받든 300을 받든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100만 원만 가져가고 세리는요 자기 역량껏 많이 받아오면 받아올수록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의 군사력을 뒤에 업고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탈취하는 그냥 오늘은 이렇게 내시오 이 세리장들이 결정하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로마에 대적을 하는 게 돼버리게 돼서요. 그러니 이 세리는요 공동체 가운데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매국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기까지만 잠깐 하면 삭개오가 공식적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이제까지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가진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았습니다 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선언은 단순히 죄 용서함의 선언일 뿐 아니라 그간에 외면돼 있었던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는요, 공식적인 회개의 자리일 뿐 아니라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언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됨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세례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박태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좀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말레이시아에서는요, 무슬림 국가여서 공식적으로 다른 종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족은요, 족에게 전도를 하는 것도 불법이고 말레이족이 개종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는 종교경찰이 있어요. 종교경찰이 있어서 그렇게 말레이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말레이족 중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교한 것이죠. 종교를 바꾼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그들을 뭐 강제로 종교 개종을 시키고 종교교육을 시키는 등 그들의 권력이 일반 경찰들하고 달라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런 사명을 입고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개인 전도를 통해서 말레이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나라에서 세례를 받으려면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아멘만 하시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족 가운데 세례를 받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몇 가지 질문을 더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면 나라에서 공무원이나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으신다면 당신의 직장과 당신의 학교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신다면 여러분들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가족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신다면 종교경찰들에 의해서 감옥에 간다거나 강제 개종 교육을 받게 될 텐데 그래도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말레이족이시라면 자,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예, 1부 때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약조건,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겠다는 자원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자원자를 세례 주었던 간증을 하셨던 거죠. 물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땅에서도 오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공동체 안에 연합하기로 결정하여 공식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세례를 받으실 때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세례를 받으신다는 이유로 어쩌면 이런 손해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이런 일들의 결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없군요. 있으셔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냥 어렸을 때 나 세례 받았어. 나 유아 세례 받았어. 여러분, 그것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예식, 회개와 세례 예식에는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피고 계시니까요. 38절 한 번 더 읽을까요? 38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후에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회개와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뿐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상속자 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시는 우리 주연이와 우리 강우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인쳐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물론 군대 가가지고 초코파이 준다니까 갔는데 세례 받을 사람 손 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손 들어서 세례 받고 나온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세례 예식에 참여하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우리 주연이에게, 강우에게, 일부에 세례받은 우진이에게 성령께서 인치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그늘 안에 거하며 이런 외부적인 압력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세례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상속자 이혼이 어디까지도 함께 간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자녀들을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 때에 오늘 우리는 자녀들의 장래가 촉망되고 더욱더 귀하고 존귀하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입니다만 또 다른 한쪽 편의 용기도 갖추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길목에 있어서 좁은 문 좁은 길이어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용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주저앉고, 가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피해가고, 가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주님을 부인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월 달에 우리 부흥회 있었죠. 이제 부흥회, 그분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십니다. 어느 집에, 지금이야 뭐 바깥에서 다 식사하지만 옛날 부흥회 할 때는 다 집에서 대접하셨잖아요. 어느 집에 딱 갔더니 그분 남편분이 정주영 회장이랑 이렇게 찍은 사진이 쭉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정주영 회장님이랑 어떤 관계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지나간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 현대가 많이 크기 전에 초창기부터 같이 이제 사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말이 되면 늘 송년회를 하시는 거예요. 송년회를. 그러면 송년회를 하면서 간부들과 임원들이 쭉 다 모이면 전통적으로 이 정주영 회장이 이 술을 한 잔씩 따라주면서 이 덕담을 하는 시간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쭉 이제 돌고 나서 이분 순서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술 한 잔 딱 따라주면서 이제 덕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한 잔 쫙 들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술을 딱 받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회장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약속해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안 들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그런 걸 갑분싸라고 해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다. 요즘 MZ 시대랑 이제 소통하려면 그런 건 아셔야 해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회하려고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러면 이렇게라도 하게 그러더니 그 들고 있던 잔을 받아가지고 와이셔츠를 열고 여기다 확 부어버린 거예요. 정지영 회장도 멋져가가지고
그 앞에 있다가 이제 지나가고 다음 순서가 진행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큰일 난 거야. 이제 연말이 됐지. 곧 있으면 인사발령 나는데 이제 너 이제 큰일 났다. 막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그리고 사실 이분도 혹 그런 불이익이 생길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약속한 일을 난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사발령이 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분이 다 이게 좌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회사의 사장으로 정재영 회장이 임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지 정재영 회장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정재영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당신이, 이분은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근데 당신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니 나와 한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네. 그리고 그 사람을 사장 자리로 시키고 어디를 다니든 외국으로 다니실 때마다 늘 수행 비서처럼 함께 동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다른 방법, 다른 길을 걷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세례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세례를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전에는 사단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뿐 아니라 우리 안에 변화된 삶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례라는 원어의 뜻 안에는요, 침잠시키다, 염색시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받기 원하는 영적인 유익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침잠되어서 거기에 깊이 잠겨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라는 의미에는요, 압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47절에, 여러분 잘 47장, 에스겔에서 47장의 말씀처럼 에스겔이 물 위를 지나가는데 일천척 재고 갔더니 발목에 오르고, 또 그 물이 일천척을 쟀더니 무릎에 이르고 그것이 허리에 이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에스겔서 4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저는 여러분, 세례의식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그 물속에 이게 완전히 빠져서 내가 내 의미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완전히 사로잡히고 압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그 길을 걸어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 완전히 압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의 습관과 잘못된 가치관과 그런 연약함을 여전히 부여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온전히 변화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또 유아세례 받는 우리 어린이들은 그런 세상에 물들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께 물들어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는 것이죠.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크고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실 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미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복이 성취될 거다. 그런데 이 복이 성취되려면 이 일이 있어야 돼. 19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그렇게 한 거고, 그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자녀손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손들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에게 흘러가서 마침내 열방이 너희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것이죠. 특별히 유아 세례는요, 물론 아이의 세례이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의 헌신이기도 합니다. 시작하면서 나눴던 말씀처럼 한 아이가 자라려면 한 마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가기 위하여 엄마 아빠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결단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적으로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 하나님의 상속자됨을 확신하고 평생을 살아갈 뿐 아니라 오늘 성령께 압도당하고 성령께 완전히 물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대를 살아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늘 교회가 함께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